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또 잠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사무엘 시대의 왕을 백성들이 구할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세우는데 왕을 세우는 목적이 이방의 왕들과 같은 그런 목적으로 왕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왕정 제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미 신명기 오늘 우리가 있는 17장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도 이방 민족처럼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사실 왕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 왕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왕이 정말로 훌륭한 왕일까요? 어떤 왕이 정말로 좋은 왕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은 예를 들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아주 부유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무슨 복지 정책이 잘 된다든지 그리고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부하고 그리고 국방도 튼튼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의 위상이 엄청 높아지면 이제 그런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면 이제 좋겠다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제 이방 백성들의 그 왕정 제도는 이런 목적으로 사실 왕을 세웠죠. 왕을 세워서 나라에 안위가 생기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또 뭡니까 군사적으로도 아주 튼튼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평강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 왕의 목적은 사실 그것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 그 왕을 세운 목적은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거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정을 추구하는 물론 그것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진정한 목적은 이방 나라에서 원하는 왕의 목적과 이스라엘의 왕의 목적이 틀리다는 것이죠. 자, 오늘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면 왕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여러분 옛날 시대 고대 시대의 병마는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병마가 많다는 군사력이 아주 좋다는 거잖아요. 어쩌든지 병마가 많기 위해서 얼마나 왕들이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다시 말해 군사를 너무 막 군사 모으는데 열심히 좀 하라. 그리고 이런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주변국을 의지하는 거죠. 주변국을 의지해서 막 어쨌든 나라를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막 그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둔다는 건 물론 뭐 아내를 많이 두어서 왕이 좋으려고 왕이 그냥 어떤 개인적인 것으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사실 옛날에 고대의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요 그만큼 능력이 많다는 거죠. 옛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를 많이 둔 건 능력이 많아야 아내를 많이 두죠.
예,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위상을 확 드러내는 그런 것에도 또 쓰였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복일 때 자기의 위상을 막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 경제적 능력,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막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에는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세상에서 자기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나 대단합니다 이런 자랑 그런 거 너무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뭘 쌓지 마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17절 마지막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돈을 너무 돈을 막 취해서 하려고 하지 마라. 열심히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에 추구하지 마라. 지금 어느 나라 왕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스라엘 왕은 되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왕국들은 주변의 나라들은 다 이런 걸 추구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금도 취하지 말고 많이 쌓지 말고 마병도 많이 하지 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해야 할 게 있었어요. 그들이 해야 할 게 뭐냐면은 1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받아가지고 이 등사본 복사본을 해가지고 항상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찌라고요? 그 말을 지켜 행하라.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은금을 쌓는 것도 아니고 마병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많이 두어 혁혁한 자기의 위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그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복사해가지고 날마다 그걸 옆에 두고 읽으면서 무엇을 배우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아멘. 이 규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부유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부유는 은금을 많이 갖는 거, 군마를 많이 갖는 거, 아내를 많이 갖는 게 부유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켜 행하느냐 이것이 부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유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유는 은금이 많아서 부유합니까? 아니면은 남의 도움을 내가 도움받은 인맥이 너무 많아서 부유합니까?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부유합니까? 어떻게 부유하죠? 네, 우리도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도 생각은 세상 사람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이 똑같아요. 교회 다녀도 은금을 많이 쌓고 그리고 인맥이 좋고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게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느냐.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자의 복을 주시죠? 은금을 많이 쌓는 자의 복을 주십니까? 군마를 많이 가진 자의 복을 주십니까? 어떤 자가 복을 받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의 부유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많은가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진짜 부유는 우리의 많은 오늘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정말로 바쁜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피고 그 말씀을 하루에 짧은 말씀이라도 보고
주께서 용서하라 했으니까 용서하고, 말씀을 지키시니까 지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경외하고, 아멘.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지켜 행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군말을 많이 가지고 은금을 많이 가진다 해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왜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이방 민족들은 왜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하죠? 군마가 많으면 전쟁의 위협에서 보장이 되잖아요. 안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은금이 많으면 좀 보장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렇죠? 응? 그러니까 군마도 많이 갖고 은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의존하는 것이 자기의 안위를 뭐에다 의존하는 거예요? 군병에게 의존하는 것이고, 그렇죠? 자기의 평강을 뭐에다 의존하는 거예요? 은금에다 의존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은 무엇을 확실히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누가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가서 전쟁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은금을 마병을 많이 가서 전쟁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은 역대하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내가 가진 것 소유로 인생이 판가름이 난 게 아니라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응?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어도 누가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왕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죠. 이 왕은 오로지 그것을 기억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왕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하고 이스라엘 왕이 틀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많다고 전쟁을 이기는 거 아니고 사람이 적다고 패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시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랬죠?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고 사무엘 상하도 쭉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항상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이겨내고 살아나고 복이 되지만은요,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가지고 은금을 가지고 다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점점 망해가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칼을 갈거나 군마를 많이 모집하거나 은금을 모아서 이웃 이방 민족의 도움을 청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고 하여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아멘. 그럼 너희가 어디 가든지 형통.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이 안 도와주면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외적인 이방 왕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으는 일에 열심히 힘쓰고 도움 얻는 일에 열심히 힘을 쓰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는 못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이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인데 말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 있잖아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래서 뭐 행구 뒤에 숨었잖아요. 행구. 행구 뒤에 숨어서 얼마나 겸손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울 왕이 마음이 변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서 결국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아말렉에게서 우양 다 죽였는데 안 죽이고, 블레셋과 전투에서 기다렸는데 못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 불러다가 우림과 둠민으로 판결하려고 그러니까 저기 뭔가 전쟁이 막 이겨가니까 이제 제사장 보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사울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 것 같지만 곳곳에 드러난 거예요.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니까, 혹시 있습니까?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니까, 제가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지금 뭘 불러 모으는 거죠? 힘센 사람을 불러 모으잖아요. 근데 다윗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뭐냐면요, 정말로 지금 그 일날 자기가 지금 막 사울 왕에 쫓겨나가는데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서 그 일날을 도와줘라. 그래서 그 일날을 쳐들어왔던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도 지금 쫓기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쫓기고 있는데 400명이 와가지고 다윗과 함께해요. 그러면 지금 자기도 쫓기고 사울 왕이 400명, 여러분 남자만 400명이니까 여자까지면 거의 1000명이 될 거예요. 1000명을 들고 어떻게 사울을 도망다닙니까? 사울 왕을. 근데도 그 400명을 다 받아줍니다.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라. 지금 어때요? 자기가 사울 왕한테 죽을 위기에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들과 함께하는 것인 것을 자기가 느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에게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충실한 것. 내한테 있는 지금 군사가 많으니 은금이 많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멀어지고 자기 인간적인 힘을 의지해서 군사를 모으는 일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의 왕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켜버리고 그 마음에 합당한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 틀려요.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통치하는 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시작. 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아요. 우리도 한 나라의 왕이죠. 내 나라의 왕이 나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도 서 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스라엘 왕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방 왕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나라가 복된 나라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의 왕은 누구시죠? 진짜 통치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대리 통치자 누구를 세웠죠? 아담과 하와를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복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 동산을 통치할 때 복된 거죠.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을 때 그 에덴 동산이 복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의 많은 것을 이제 추구해서 나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통치 방법과 다르게 살고 있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나라 통치 방법대로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대로, 아멘. 우리 이 나라를 누구한테 맡기고 내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삶을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저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기를, 아멘, 바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바로 그 왕과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신명기 제 17장 20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읽으죠.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인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방 왕들은 말이죠, 자기가 정말로 대단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기 때문에 어째요? 좀 잘 되면 되게 교만합니다. 그렇죠? 되게 교만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위치에 있어도 우리 안에는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다시 보세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지금 뭐예요? 자, 19절부터 다시 한번 성경을 보고 읽을게요.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옆에 두고 읽는 사람은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뭐가 보일까요? 예? 자신이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계속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얼른 가서 전 붙여야 됩니까? 분위기가 목사님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은 자기 교만한지 모르죠. 자기가 최고니까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그것을 읽는 사람은, 그 읽는 사람은 어때요?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죠.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늘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남 앞에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의 부족함을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부부간에도 굉장히 여유로워요. 왜냐,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타박 안 합니다. 타박 안 하고. 예.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였는데 오늘도 보세요. 우리는 은금과 뭐 어쩌면 그런 것을 엄청 추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아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 치지 않냐고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흔들리지 않고 비록 부족하지만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면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럼으로써 교만하지 않죠. 치우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교만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이 왕위가 길겠습니까? 아까 자기가 모든 것에 왕권이 되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막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런 이방 왕위가 길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낮아지고 겸손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추앙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아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나라 그 왕위가 장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지혜로운 게 없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했는데 진짜 마지막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찾아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